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진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라는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이 일을 내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의 일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금요일 기도 이후에 토요일날 새벽은 참 특별한 그런 새벽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이 이제 원하는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온갖 참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러면서도 본인이 정작 전쟁터에서 약속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를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올무로 삼으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딸들의 그 결혼까지도 다윗을 제거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던 이 결혼까지도 자신의 그 복수 혹은 자신의 어떤 욕심과 시기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해가는 이 사울왕의 모습, 점점 그의 인간적인 그런 타락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추락시키고 위협하고 몰아대는 그런 형국이긴 하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는 사울이 드러내놓고 전에는 본인 안에서만 어찌됐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공개적인 이 다윗에 대한 이 처형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모든 신하에게라고 했지만 특별히 본인의 그 신복들이나 특별히 자신이 말을 잘 듣는 신하들에게 아마 일렀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의 편에 있는 요나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아마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다윗을 참 사랑했던 그런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이 지금 사울의 이 명령을 듣고 나서 곧바로 다윗에게로 가서,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마 그날 그곳에 모인 신하들에게 특별히 다윗을 암살하고 죽일 계획을 명령했을 것 같고, 그것을 듣고 이 요나단이 급히 다윗을 먼저 찾아서 이러이러한 지금 암살 계획이 있으니까 먼저 너는 움직여서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지금 귀뜸을 해준 후에, 오히려 이제는 이 요나단이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 사울이 지금 하는 행동이나 명령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언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야말로 사울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앞을 가로막고 사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정반대로 지금 뒤집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리려 하는가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제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다윗 내가 죽이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지금 맹세까지 하게 되고, 다행히 요나단을 통해서 이런 극적인 반전의 모습이 있게 되고, 다시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곁에서 사울이 악신이 들릴 때 악플을 연주하고 그의 곁에서 사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울의 이 명령 혹은 사울의 이 맹세가 사실은 거짓이고 또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울과 다윗의 죽고 죽이고자 하는 이런 관계조차도 다시금 화해되고 연합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참 친밀한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편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고 때로는 나의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 이것들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특별히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실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다윗은 새로 떠오르는 그야말로 인기남 혹은 하나님께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둘 사이는 사실 그야말로 사울과 다윗보다 더더욱 치열하게 왕위를 놓고 싸우고 경쟁해야 될 사이입니다만 놀랍게도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이 하나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마 특별히 그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오히려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 혹은 환경, 힘, 배경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기꺼이 그것을 다윗에게 싹 쏟아부어주는, 흘려보내주는, 또 그것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서로서로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가치와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고 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또 내려놓고 또 양보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여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못지않게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처럼 특별한 어떤 위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다윗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그가 진정 아버지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원수관계와 같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둘 사이를 화해하고 또 연합하고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와 같이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문과 다리를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사는 동안에 요나단과 같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정말 그냥 서로서로 좋은 사이를 더 좋게 만드는 일, 더 좋고 기쁜 일이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사이를 거기를 정말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철저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양쪽을 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사랑의 통로로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귀한 다리 놓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요구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조차도 당연히 누리지 못하고 위협당하고 죽음의 위협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 차례 창으로 던져가지고 벽에 받쳐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울의 어떤 계략에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올해 이 다윗이 얼마나 참 험난한 그 시간을 지금 지나게 될 것인가. 분명히 지금 영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현실적으로 다윗의 모습은 참 위태합니다. 언제 자신의 생명이 죽음을 당할지, 어떻게 넘어지고 깨질지 모를 정도로 참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평탄하고 무난한 시간이 물론 많고, 또 그런 시간이, 더 행복한 시간이, 웃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힐 수렁임과 웅덩이 가운데 빠진 듯한, 정말로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참 절박한 그런 시간들이 있죠. 이것이 그 순간에는 참 괴롭고 힘듭니다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나고 놓고 보면 훨씬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물론 그냥 고통과 힘든 시간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험난하고 고난스럽고 생명의 위태한 시간을 지났지만 그냥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진정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다윗이 지금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에게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목동 양치다가 그냥 사울이 어떻게 전사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긴 하지만 그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익숙하고 편안해져서 혹시나 또 다른 제2의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 정말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특별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은 올무를 났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배웠던 게 뭐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모습, 나중에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그 사울을 그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과 왕권과 그걸로 인해서 채워진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지금 악신에 저렇게 휘둘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은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어도 혹시나 무슨 편안하고 즐겁고 자기 욕심대로 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때만 해도 그는 끊임없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거울이 자기 앞에 기억났을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랬었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돼 흘러가게 될 그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나 아픔이나 정말 참 수치스러운 어떤 사건도 문제도 물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가까워지고 단단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어떤 하나의 계기들로 잘 삼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잘 또 다듬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주님 앞에 또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맞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다윗의 그 여정, 또 사울의 모습들, 또 요나단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과 말씀과 그 기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참 인간적인 모습과 좋지 못한 혼란과 또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흘러져 가는 것들 우리 또한 잘 주목하며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그것이 좋은 일로 또 혹은 슬픈 일로 괴로운 일로 혹은 아픈 일로 다가오는 그 자체로만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고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삶과 모든 여정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계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회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혹은 지진과 해일, 홍수,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고통의 많은 상황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나라와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붙여주신 우리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특별히 먼저 재단 가운데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진행 중에 있는 119 영혼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시간에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하단처럼 하나님 다리를 놓는 또 귀한 중심의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쪽과 저쪽에 참으로 서로 치고받고 음해하고 공격하고 다투고 또 죽이기를 꾀하는 세상의 많은 분란과 또 나누어지는 일들이 하면 갈수록 사람들 사이의 그 간격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문과 진영논리로 말미암아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서로의 목소리만을 또 크게 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단이 다윗과 또 사울을 잇는 귀한 다리 역할을 했던 것처럼 두 사람을 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각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그들을 서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저 인간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또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귀한 이 달에 놓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며 나는 죽고 둘 사이가 연결되고 회복되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겪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시간들이 그저 다윗을 또 힘들게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평생토록 살아오는 동안에 어찌도 그렇게 참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요.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 휘몰아치는 내 인생의 또 파도 앞에서 어찌도 그렇게 참 마음이 또다시 울컥하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 어찌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을 더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문제와 아픔과 고통조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고 또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다름받고 세움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좌우로 흔들리고 참 불안할 때가 있지만 이 중심과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그야말로 더욱더 성숙하고 또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또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말씀의 십자가에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참으로 험악한 또 고통과 괴로움의 그 시간을 지났지만 그것이 자신의 평생토록 거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 사울이 무너지고 사울이 혼란스럽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반면교사가 되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야 될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는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주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로 잘 분별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걸음으로 또 도로로 잘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깨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그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쏟아붓지 않고 끊임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지켜나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품고